우리의 구원이라고 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에 참여하셨음을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긴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곧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자, 찬양하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어진 15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인 23절까지가 또 길게 한 문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사도 바울의 그들을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도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소문이 들리는데, 하나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소문,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와 성도가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소문. 이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내용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어진 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또는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1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할 때, 이는 앞에 나와 있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고 사랑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에 빛나는 보석입니다. 보석 가지고 싶으시죠? 혹시 집에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만 있을 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 좋은 거죠.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거. 금도 보석일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금을 보석이라고 하진 않아요. 귀금속이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보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런 개념보다는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금도 가치가 있죠. 요즘 금값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한 돈 3.75g, 한 돈이 60만 원에 육박합니다. 제가 40만 원대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금값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그랬는데, 그때로부터 또 20만 원 가까이가 올랐어요. 금의 가치가 정신이 없습니다. 1kg짜리 골드바 하나 있으면 좋겠죠. 얼마쯤 될까요? 돈으로 한 사람은요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야, 그 골드바가 만약에 사과 박스에 이렇게 수십 개가 딱 채워져 가지고 집 어디 한 구석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와, 한 박스 아니어도 되죠. 한 개만 있어도 돼요. 한 개만 있어도 억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금이에요. 보석, 다이아몬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교회에 빛나는 보석이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금상자가 여러 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제목을 정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보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보석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 영적인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에 한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전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빼고는 기독교의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을 듣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됐어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석이 처음부터 그냥 다 빛나는 보석이 아니에요. 원석을 다 빼고 제거하고 그 남아있는 순수한 것을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보석인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전부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친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느 누가 믿음이라고 하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원하지, 그냥 원석과 같이 섞여서 보석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한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빛나는 보석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 어떤 믿음을 가리켜서 그런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짧은 단문 세 문장을 통해서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공감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Jesus is real 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진짜입니다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하나는 예수님은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우스 신도 있고 이러저러한 신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에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의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4대 성인 해가지고 종교를 창시한 4명을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꼭 들어가죠. 이렇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훌륭한 살신성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와, 대단한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성인이야, 훌륭해,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성인, 훌륭한 사람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신이셔요.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오히려 자기를 신과 동등시하는 예수님을 거부하죠.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당신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너 이러이러 좋은 일도 하는 거 그런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돼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죄가 없으셔야 하고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이어야만 돼요. 이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훌륭한 성인으로 정도만 인정을 하려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기 가장 좋은 게 이 부분인데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 이렇게 믿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갈대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죠. 그리고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해서 조상 삼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일까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멤버였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만들어서 생계수단을 썼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각종 우상들 다 만들었을 텐데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모든 인류의 오직 한 분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섬기던 그런 아브라함을 굳이 불러서 당신의 선민의 조상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 가짜 신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본보기로 삼은 것이 아브라함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우리가 쭉 주일에 들었죠. 그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면 딱 한마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숱한 많은 이방 신들이 있을 것인데 다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거 한마디 하신 게 그게 신명기 1장부터 34장 전체 요약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을 보시게 되면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을 하죠. 가나안 땅에 부족민들이 섬기던 신들도 같이 막 섬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어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웃나라에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을 눈앞에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제발 참신을 구별하라.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제대로 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과연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가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3절 이하를 보시면 거짓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덮어 씌우고 못과 장도리를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요, 잘 있을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당연하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걸어다니겠어요?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로 만들어서 금 입혀가지고 아무리 멋지게 딱 앉혀 놓는다 한들 그것이 숨을 쉬냐 말을 하냐 걸어다닐 수가 있냐? 그냥 사람이 앉혀 놓은 것에 불과한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있겠느냐? 어리석은 백성들아 하면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신이시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신들 가운데 훌륭한 신이 아니고 가장 뛰어난 신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신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들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셨다. 어떤 다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다.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종교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는 엄청난 독선과 배타적인 종교라고 욕하지 않겠어요?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자기들만 옳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어서야 되겠느냐? 우리 좀 신사적인 종교가 되자 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같이 손잡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봅시다 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참 신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신사적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지독한 독선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사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게 목적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요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붙잡는, 이 진리를 붙잡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을 믿는 것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짜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글쎄 가는 길은 달라도 정상은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신들 가운데 조금 나은 신 정도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의 믿음에 보석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이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Jesus is all.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참신이다, 예수님이 진짜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으면요, 그 고백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내 과거를 끊어낸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과거를 끊어내고 새 주인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과거를 끊어낸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쫓겨나게 되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따라가셔가지고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병든 사람들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냅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와, 예수의 이름으로 저런 일들이 가능하네 하고는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악귀가 도망가나 보자 했는데 안 되죠. 유대인의 제사장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이 7 아들이 자기들도 현혹이 된 겁니다. 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막 쫓겨나는데, 악귀가 도망가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다가 악귀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그 악귀가 그 7 아들을 덮쳤어요. 옷 벗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완전히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소문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수는 정말 믿을만하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서 막 믿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마술사들은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현혹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술을 하는 비법이 적혀있는 책들을 말하는 거죠. 그 책들을 통해서 먹고 살아왔던 거예요. 밥벌이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렸어요. 은 5만의 가치를 가진 그 책들, 그 이상이죠.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는 것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왜요? 이제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먼저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과거가 뭐냐 할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과거와 현재의 나눔의 경계, 그 경계는 죄를 통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죄인으로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의인으로 산다 해서 죄 자체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죠. 죄를 지어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회개하고 통회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어떻게 해야 그 죄가 해결되어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죄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과거를 끊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거룩한 자로 살면서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그 죄에 주눅들거나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명하는 것이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각오를 하는 것이고, 통회하는 것이고, 가슴을 찢어내는 것이고요, 거룩을 향하여 계속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과거를 끊어낸다는 것은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앞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옛날 저렇게 살았는데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끊어낸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 이것이 과거의 삶을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과거를 끊어냈습니까? 자꾸만 뒤가 미련이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계속의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알고도 짓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끊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한다, 내가 통제한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기뻐할 거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의자에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나를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앉혀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내가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며 살 것이고, 전부 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이 부분에서 요만큼도 후회함도 없고 미련 없이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사회를 보시게 되면 사회의 여러 영역들이 합쳐져서 사회를 구성하죠. 예를 들면 정치적인 영역이 있고 경제적인 영역이 있고 사회 문화적인 영역이 있고 종교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한 사회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한 인간의 사회도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그런 여러 영역들이 같이 모여져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한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차피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고 이렇게 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언제나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다른 영역들, 경제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거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된 자가 내 삶의 다른 영역에서, 종교 영역은 어차피 예수님 믿는 거니까 하고 내어드리더라도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끊어내고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요, 예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느 누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치 않겠어요? 많이 모으기를 원하죠. 그래야 나름대로 살아가는 동력이 되니까요. 그런데요, 그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돈을 버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돈의 사용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전부로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이러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믿음이 보석 같은 믿음이냐? Jesus is enough 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다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한 면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자꾸 나누어집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부족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에 대해서도 눈이 돌아갑니다.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왜 바알을 굳이 섬겼을까요? 이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농경 사회에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신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소홀하지 않습니다. 잘 섬겨요. 그러면서 더불어 동시에 우리의 농사에 수확을 가져다 줄 바알도 섬기는 것, 그게 뭐 특별히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한 행위는요,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역겨워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러다가 그 바알을 섬기던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섬기는 선지자 450명 갈멜산을 부르시오.
참신이 누구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혼자 갈멜산으로 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우르르 모입니다. 진짜 신이 누구일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그들을 책망하는 소리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둘 사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 한국말로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들리지만 그 반대입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날뛴다는 말이에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굳이 비교하는데 하나님과 또 재물이라고 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 못지않은 하나님으로 역할을 하던 것이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재물에 그만큼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곁눈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섬긴다 또는 예수님만 섬긴다 해서 재물이 쑥쑥 들어오면 누가 재물에 관심을 갖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재물이 뭐 자연스럽게 굴러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섬긴다 하는데 재물이 동시에 같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에 자꾸 눈을 돌아가는 거죠. 재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자칫하면 손가락 빨 텐데, 이러면서 재물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을 들어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자칫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찾는 거예요. 비를 관장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도 좀 믿는데 뭐 어때?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리하지 않고 있는데 금상첨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한 신만을 섬겨야 된다. 오직 한 신만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충분한 분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 들기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좋은데 실제 삶에서는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충분해요? 충분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삶이 곤고해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염려 덩어리가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충분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게? 착각을 해서 그래. 예수님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갖는 것에 충분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움켜쥐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환경적으로 설령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고난이라 여겨지고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환경은 바뀌지 아니하는데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가 빼앗겨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기쁨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만큼이나 해주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상을 항상 원하시고 그 최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바가 지어지지 아니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목수교실에서 송명희 시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누가 송명희 시를 바라보고 야,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냥 단순히 믿음이 좋구나 이 정도 이야기하려는지 몰라도요, 아유 저분 몸이 좀 나아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진짜 엄청난 간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으로 예수님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뇌성마비로 있는 상태에서, 몸이 다 굳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육체가 완전히 노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미 예수 그 이름이 나에게 비밀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최상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이고, 이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이시고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증거되어질 때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고, 마침내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텐데요, 참신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원하옵나니 이 고백을 선명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 우리 교회를 덮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소문이 인근에 자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의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하다. 오직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대답임을, 주님이 진짜이심을, 주님으로 충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